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별이 안 되면 아무리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요? 다 알아듣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의 기초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왜 우리라고 하셨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세 분을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억측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삼위는 분명히 아세요. 뭐가 똑같으냐? 거룩이 똑같아. 아버지의 숨결, 호흡, 영원한 생명. 아버지는 심으시고 아들은 죄를 사하시고 성령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야 깨닫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이 표면적인 사람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은,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성경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간단하자니 논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내가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나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시고 침례받으셔서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게 하지. 자세히 읽어라.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읽으면 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지식이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말이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다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으라? 돈 없이 어떻게 사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페트병에 물 하나 살래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없이 물을 사 먹으라? 아니야, 물로 나와서 그냥 먹으라 그러면 모르지만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언바란스야. 바란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이끌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와서 돈 없이 그랬잖아요.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무슨 얘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삽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백날 읽지요, 읽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주의 책이 뭐예요?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한 번 읽고 깨닫지 못했으면 또 읽고 때마다 읽으면서 깨달을 때까지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횟수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목사님 나는 요한계시록을 200 몇십 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어서 알 것 같으면 성경이 아니지요. 거룩한 책이 아니지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몇백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그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돈 주고 사서 들고도 다니고 또 사서 읽기도 하고 또 필서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암호화됐다. 암호화됐단 말은 표면적인 사람, 겉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를 내가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표면적인 사람이 한두 가지 깨달았다고 해서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살았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것이 인식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다윗 설명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거구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구나. 다윗처럼 뭐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처럼 그게 복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분명히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 한 절도 몰라 무슨 말인가. 그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잖아요. 뭘로? 기적으로. 갖가지 기적을 막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그 시리아로부터 뭐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한 절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하고 추상하고 별 이론을 다 만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기록한 시편의 첫 번째 구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첫 번째 일성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럼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복하면 육신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시키잖아요. 부자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명예 얻는 것, 다윗 왕처럼 왕이 되는 것, 제왕이 되는 것,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고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면적인 사람 간섭 안 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떻게 생겼던, 코가 삐뚤어졌던, 입이 삐뚤어진, 귀가 찌그러졌던 그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적인 망사 보시다. 왜 그러느냐? 이 겉사람은 하나의 틀이야.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은 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아집니까? 누구나 듣는 사람은 깨달아진다면 거룩한 책이 아니죠. 아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 내면적인 사람, 인면적인 사람이 이제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또 간섭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의 간사한 계략, 관계잖아요.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아니한다. 잠언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가서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피를 인다는 말, 상처 낸다는 게 탈취하자는 거지. 도둑질에 강도질 하자는 거지. 혼자는 힘이 약해지만은 때로 가서 탈취할 수 있잖아요. 간사한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아니한다. 왜?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계명이나 율법이 없으면 짐승들처럼 약육강식 지멋대로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도다.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누구예요? 네 가지 늘 말씀드린 죄가 뭐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죄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 계명을 경청하지 않는 것, 불순종, 파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조롱한다. 코숨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신문대로 고든다. 그러니까 뭐 그러리야.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독한다. 조롱한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시 말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암송함 그거 몇 잔에 된다고 암송 못합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못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 뜻을 알지 못해.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표면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게 가난한 거죠. 그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속사람은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유대교에서 청년 아닙니까? 얼마나 아주 활발한 청년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을 수 있거든요.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인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주신 것이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다. 성경을 펴서 읽는다고 내가 보입니까? 이 겉사람 껍데기는 화장실이나 옷장 앞에 거울 보면 보이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안 보인다고요. 뭘 통해서 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울이다, 본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눈이 안 보였는데 아나니아 선자가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보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걸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았어요. 깨닫는다면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그 철학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언어나 민족, 백성,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약점이다. 누구든지 아무나.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지요.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오라는데 돈도 없이 오는데 뭘 사 먹으라고 그럽니까?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물들로 나오라고 하는 곳은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들로 나오라고 해서 무슨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합니까? 돈 없이? 물도 공짜로 먹기 힘든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말이 되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내 몸을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라 마시라는 거예요. 포도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만 잔이다. 포도주 가지고 서로 조그만 잔에다 마시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또 뭘 가르칩니까? 내 죄를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죄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생명이 들어온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젖을 사라.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여야 되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성경은 안 읽나 읽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다면 뭐 걱정입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깨닫는 사람, 그렇구나.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헛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 먹으라면서요. 사 먹으라고 해놓고 왜 값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래야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너희 혼이 뭐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내면적인 사람인 거구나. 번복해서 읽고 깨닫는 거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쓴다. 일반적 양식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거 얘기 생각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없이 먹으란 말은 혼적인 것.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그 혼적인 사랑. 이건 틀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올바로 인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돼요. 누구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라. 껍데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내가 풍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들어도 읽어도 깨닫는 사람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